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삶의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읍시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12절부터 읽으신 말씀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왕이신 예수여.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 우리 김성찬 장로님에서 잠깐 기도하죠. 제가 저기 위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여기 앉아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김성찬 장로님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좀 다치셨나 본데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한 30초 정도만 김성찬 장로님 다친 부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새 힘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달라고 우리 이 시간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성찬 장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단에서 이제 하나님 원치 않게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격받은 부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거룩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김성찬 장로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어떤 충격이 갔는지 얼마만큼 다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충격받은 부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왜 왔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성찬 장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충격과 모든 아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과 뼈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에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짧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12절부터는 이 땅에서 남은 주님의 이 사역의 기간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고 광야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 이제 시험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받으신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선포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만방의 지축을 흔들어대면서,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거든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나셨어야 하느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봄바람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냥 내 머리칼을 살짝 흔들고 지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의 인생 송두리째 지축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옛사람은 완전히 벗겨내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씻어내시고, 씻어냈다는 표현이 낫구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구원받지 못했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원의 역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흔들어가지고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만들어 와가지고는 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어느 정도로 모였는지 셀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명절에 모여든 이 온 무리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많이 무리가 모였는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왔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본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정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자리에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저분이라면 정말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지 라고 기적을 보고, 어쨌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보니까 10%, 제가 많이 잡아서 10% 정도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0%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데 정도가, 예루살렘 전체가 진동을 해요. 막 그냥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문장에 써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러니까 뭐 조금 어느 정도 함성 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조차도 야 이제 틀렸다 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어졌다 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이제 핍박하여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의하고 있는 이 일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틀렸어. 왜? 뭘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온 것만 같아. 아니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나와가지고 그 메시아를 보겠다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야,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를 따라갈 기세다야. 이 정도로 여러분, 그때 그 자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마치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자기 계시,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듯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이게 예배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찬양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배라고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를 셀 수도 없는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의 입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예수를 향하여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이들의 외침을 주목해야 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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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저 2층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누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야. 목이 터져라 외친 거예요. 열렬히 외친 거예요. 온 마음으로 막 뜨겁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구약의 때부터 자자손손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게 토라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한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를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오직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했던, 그래서 누군가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보내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임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배불리는 거? 여러분,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자녀는 좀 더 잘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난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 우리 주님, 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토록 인생의 목적이었던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목이 빠져라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들이 오늘 예루살렘은 진짜 오셨단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뒷문을 열고 만일 지금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정말 꿈에도 늘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그 주님이 문을 열고 내 앞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지금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고개를 빳빳하게 우리가 고개를 쳐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을 속일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마음을 내가 요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신다면은 기분이 나빠? 얼굴에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앞에 찾아 내 앞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호산나 호산나 머리를 그냥 엎드려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벌벌벌벌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늘 죄송한 뿐이었는데, 그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니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죄송하고도 정말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저도 참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극도로 감정을 잘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예배도 좀 점잖하게 드리는 걸 전 좀 좋아해요. 엄숙하고 거룩하고, 누가 막 다니고 막 산만한 거 아주 그냥 뭐 움직이고, 찬양할 때 두 손을 좀 듭시다. 손도 잘 안 올라와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점잖해서, 내 기질이 점잖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외치며 뜨겁게 열렬하게 정말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게 내 기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도 하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만히 행할 때도 있고, 마음을 함부로 감추면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메시아이신, 정말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마디 말을 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이신 예수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 정도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90%는 모르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내뱉게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진짜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가서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뭐 한 것이라? 증언한 것이라.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 3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신앙의 3요소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언제나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빌미가 그래서 제공되는 겁니다. 신앙의 3요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10%는 믿었다 치고 90%는 모르고 했다 쳐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로서의 현현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이 예루살렘 지축을 흔들면서 그들의 모연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한마디 말로 메시아를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3요소 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은혜 주세요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야 할 이 찬양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와서 찬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이 언제나 호산나는 지금, 주여 지금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여 지금 나를 지켜주세요. 주여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이 호산나를 부르는 이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디메오는 호산나, 여기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호산나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까지 나와요. 왜? 메시아는 아무 곳에서나 누구나 여기서 메시아요, 저기서 메시아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씻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른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제가 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피로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오직 예수의 피, 혈통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산나 했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그분만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이라 그랬어요. 호산나, 주여 지금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지금 나를 지켜주세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호산나 불러야 할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두 번째 요소,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호산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들이 선언했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석과 같이 내가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의무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주간 남았는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들이 나중에 돌변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돌변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자들로 돌변한다는 사실까지 예수님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똑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무리들이 열렬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선동하지 말라고 책망 좀 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들의 입을 침묵하게 한다면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들어서
주님이 메시아라고 찬양하게 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열렬히 정말 온 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외치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찬양, 내 모든 믿음의 삶을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 세상을 살아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세월이 빠르고 분주한 삶을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분주하고 바빠요? 그건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분주병에 빠지게 해서 찬양할 시간도 없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시간조차 만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분주병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목사님,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바쁩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이 믿음의 삶이 호산나, 지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호산나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며칠 상간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앙의 세 번째 요소,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적만 바라보고 모여든 그 믿음을 넘어서야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잡아서 여기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0%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만왕의 왕, 호산나, 나의 메시아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소원 성취, 기도를 해도 내 목적,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90%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 저분일까?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저 예수일까? 기적을 또 바라고 기대하면서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어이없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개선장군이어야 하거든요. 개선장군, 승리의 장군으로 여러분 멋진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뒤에 군사들을 이끌고 그의 승리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키가 큰 사람은 이 어린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올라앉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거기 옆에 서서 같이 따라 들어가. 이게 무슨 개선 장군이에요? 이게 무슨 승리의 장군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을 걸어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서 뭐 하시나 봤더니 이 예수님은 핍박당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만을 기대하고 바랬던, 자기 소원으로 똘똘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고 목청을 높여서 사람들이 돌변해 버리고 말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찬양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변했던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죽으시러 가시는 사람이 무슨 죽으러 갈 사람이 영광을 얻으러 간대. 온갖 핍박을 다 당할 이가 무슨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함성을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한 의미는 24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인 것을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기뻐하며 그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보좌가 바라보여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찬양과 온 함성을 다 외치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 삶을 들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에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길, 천국 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이신 예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